신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327면 골로새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 신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여행을 다녀오는 바람에 21일 기도회를 그냥 마무리를 짓지 않고 그냥 마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선교 준비도 하고 또 기도회도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40일 여정이 아니라 21일로 또 반으로 줄어들면서 좀 제 마음이 좀 시원해지기보다는 좀 뭔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더랬습니다. 아무튼 21일 기도회 기간 동안 우리 히브리서를 함께 상고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지요. 제가 없는 시간에 금요 예배 때 기도회에 오신 분들이 또 21일 기도회 기간 동안 받은 은혜를 나누었다고 하는데 케냐 현지의 인터넷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서 어떤 은혜를 나누었는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각자 받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감동과 또 말씀이 아마 각자에게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저는 21일 기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또 우리가 21일 기도회를 통해서 결국은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종합적으로 함께 말씀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누군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구약 유대 전통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전도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수님보다는 어떤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이 더 익숙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천사보다 뛰어나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그리고 레위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1장부터 10장까지 구약을 인용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11장 이후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이 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아주 압축해서 설명하고 또 쓴 편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오늘 3장부터가 히브리서 11장 이하의 내용처럼 이런 예수를 믿는다면, 또 이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를 읽어보시면 아주 담백하게 핵심적인 사항만을 딱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이해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요. 자, 그렇다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돌아가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로 끝일까? 늘 구원만을 얘기하고 구원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일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단순히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오고, 종교가 뭡니까 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체크하고,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죽으면 천당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일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21일 기도회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없다면, 또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죄송하지만 온전한 믿음, 온전한 구원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여러분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무엇에 가장 관심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최대의 관심사가 드라마 주인공이 죽을지 살지, 출생의 비밀이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 또 어떤 분에게는 최대의 관심사가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건강해지는 것, 어떤 분에게는 최대의 관심사가 다이어트하는 것. 그래서 매일 밤 저울에, 매일 아침에 저울에 올라가서 체중을 확인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저마다 관심을 두는 곳이 있겠지요. 예.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자, 오늘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1장, 2장의 내용을 다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다면, 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이제 살게 되었다면 그런 뜻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된대요. 자,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자, 위의 것, 땅의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 육적인 것, 썩어질 것, 유한한 것,
반대로 위의 것은요, 영원한 것,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하나님의 것, 뭐 이런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지요. 자, 그런데 성경은 막연하게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위의 것을 찾으라, 무엇을 찾아야 되냐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자,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대요. 그럼 뭘 찾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뭐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은사, 뭐 믿음, 좋아요. 필요합니다. 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되냐? 예수님께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보태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찾는다는 그 단어의 의미는 한 번, 두 번 찾아보고 없으면 말고 있으면 좋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제테오라는 단어인데 간절히 갈망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막 찾아 헤매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있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성경에 생각한다는 단어가 참 많은 종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생각한다는 단어는요, 프로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네오. 이 프로네오라는 단어는 원형이 뭐냐면 프렌이란다. 프렌. 이 프렌이라는 말은요, 심장,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 다시 말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추측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그리는 정도가 아니라,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품으라는 단어가 한 단어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여기에 생각하고 프로네오라는 단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줘서 감사해, 고마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그리고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이 예수님은 나와 함께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예수님이 이런 일을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뭐 그런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열망과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적어도 구원의 삶을 살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산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말 속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신앙인들하고 대화할 때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지 없는지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런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속으로 헤아려 보세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뭐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은 하는데 대화 중에요 예수란 말 한마디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내가 돈, 성공, 출세 근데 그런 분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을 알아요. 근데 그거는 과거형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줬고 감사해, 고마워, 그래서 믿어, 그래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현실은 예수님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환경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여건에 관심이 쏠려 있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감동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는 감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과거의 구원의 은혜는 누렸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구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래서 더 좋은 안식으로 시내 산이 아니라 시온산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구원의 여정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죽으면 천당 갈 거야를 막연하게 믿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또 사모하고 기다려지고 예수님이 지금 내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거기에 최대의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삶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 우리는 예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예수만 생각하다가 돈은 언제 벌어요? 장사는 어떻게 해요? 사업은 어떻게 해요? 공부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어떤 종교에 너무 빠지고 종교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렇게 반발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대답하는 분,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종교로만 붙들어 매놓고 교회 안에만 붙들어 놓고 기도나 말씀이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만 붙들어 매놓아서 세상과 이게 단절된 삶으로 인도하는 어떤 종교 교주 같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청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업, 직장, 학업, 가정생활 이런 것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아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요. 보내서 공부하게, 사업하게, 일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열망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자에게 첫 번째 관심사는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될 때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예수님이 될 때 사업도 잘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될 때 가정도 화목해지고, 예수님이 될 때 우리가 편안한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참 소망이 많지요. 한 해가 바뀌면 온 가족이 건강하고 하는 모든 보험사가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소원과 소망이 다 있습니다. 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은 무엇일까? 자, 성경 3절 4절 보겠습니다. 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옛사람, 옛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 죽었고 너희 생명이, 이제 죽었고 너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의 생명, 구원을 통해서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삶을 얘기하겠지요. 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어요. 예. 자, 감추어졌다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감추어졌는데, 자, 4절 보세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3절에는 감추어졌는데 보이지 않아요. 나타나야 되는데,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죠. 근데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거죠. 보여지는 때, 어떤 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 예수님이.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어떤 분들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교회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또 주어진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또 사회에서 직장인으로, 회사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삶을 살면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하고 은혜 누리고 뭐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지켜만 보는 분이 아니고, 이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과 우리 구원받은 자는 뗄래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그런 별명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의 삶의 의미는 항상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이해하려면 3절 4절에 나와 있는 너희라는 말 대신에 나를 집어넣어 보세요. 나. 자, 제가 나를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따라 읽어 주세요. 마음으로 한번 읽어 주세요. 이는 내가 죽었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나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제 구원의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3절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는데 이제 이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는데 4절입니다.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자,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재림 때, 물론 예수님이 나타나면 우리 믿는 자도 영광 중에 예수님과 함께 하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종말론적이고 미래적인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일상의 삶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예수가 나타날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 드릴 때요? 기도할 때? 봉사할 때? 물론 그때도 나타나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럴 때, 자, 계속해서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면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0번 이상 나와요. 우리의 삶은 그냥 구원받은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소망, 갈망, 열망이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으로 그걸로 끝나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복을 주셔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건강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뭐 이런 환경의 어떤 변화들을 추구하고 그런 거를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개념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 주기 위해서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냐 하면 떨기 나무에서 만나,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가시덤불이 막 불이 타는 거죠. 이 불은 산불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 영광의 불이죠. 또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떨기나무가 특별나서 그랬을까요? 시내산이 특별히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렀을까요? 떨기나무나 시내산이나 똑같은 이 땅에 있는 장소에 단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니까 불타는 떨기나무가 되고 구름과 영광으로 가득한 시내산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 없냐예요. 교회라고 다 거룩할까요? 교회라고 다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의 몸이라고 인정할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 말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상을 뒤엎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아니, 성전인데 강도의 소굴, 조폭들의 아지트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배 순서가 잘못돼서? 제사 드리는 제물이 허접해서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고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고 내가 직분이 뭐고 내가 봉사하는 것이 뭐고 이것으로 어떤 믿음의 척도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냐 안 사냐, 이게 결정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 오신다면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축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강도의 소굴 없을까요? 많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많을 거라고.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크냐 작으냐, 예배 어떤 식으로 드리냐, 시골에 있는 교회냐 도시에 있는 교회냐, 대형이냐 소형이냐,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여기에 교회의 생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 인품이 좋고 설교를 잘하고 교회가 성도들끼리 사랑이 넘친다 어쩐다 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목사예요.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하고 또 헌신적으로 해도 제가 하나님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열심이라면 도둑놈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종교인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소망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3절에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었어요.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구원받는 순간 천국에 죽어서 천국 가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일상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안 되면 여전히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는 거거든요. 드러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이 비유적으로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의 생명력은 줄기에서 나오거든요. 이 줄기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없이 목회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 설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교회생활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1대, 2대, 3대, 4대, 5대 신앙의 집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성경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구원의 생명은 없습니다.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주지 않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3부 예배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런 대답을 받을 사람들이 저는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들의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없겠지만 교회 안에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 저는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사, 여러분의 가장 소망은 무엇입니까? 9988, 234 뭐 이런 소망보다 예수와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나는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눈으로 대답하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남편요. 그런 분이 2분 계시고 아내요 하는 분이 3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식이요. 또 돈, 건강 뭐 이런 걸 얘기하지요. 예, 힘들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서 제발 좀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건강이 좀 회복이 되면 가정이 좀 화평해지면 뭐 그런 마음을 늘 가집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점, 힘들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죄입니다. 죄. 자, 5절 6절 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그런 삶을 죽이라는데 뭘 죽이라고 얘기하냐?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곧 설명을 해줍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구원받아도요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는 뭐 지옥 보내는 그런 진노가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뭐 채찍질이라고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징계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왜? 사생자가 아니니까. 구원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어떤 육적 인간적인 체질을 확 바꿔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의 인간의 체질은 건드리지를 않아요. 단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개념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자동적으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방법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이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의 희생 제물로 돌아 어린 양인 것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하게 되는 거지. 그런 믿음이라는 과정 없이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이건 구원파예요. 구원파. 이단입니다. 이단.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가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럼 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설명을 합니까? 구원받아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계속 살아야 되다 보니까 살면서 죄 져요, 안 져요? 죄 져요. 뭐 대표적으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걸 얘기했지만 이것뿐이겠습니까? 별의별 시기, 질투 다 있는데 근데 이 죄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냐? 성경은 제가 본문으로 다 읽지는 않지만 이 죄의 문제를 옷으로 비유합니다. 옷. 우리가 옷을 입고 벗는 것으로. 자, 8절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또 9절에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옷을 벗는 걸로 얘기하고요. 자, 10절부터는 입는 걸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10절 끝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12절 끝에도 보면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겉옷 입고 이게 띠를 띠는 게 일반적이었던 거죠. 자, 이 죄의 문제를 옷 입는 걸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쉽게 여러분 이렇게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 옷을 입기 전에 누구나 다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옷을 입기 전에 기존에 입었던 옷을 벗는 거예요. 그죠? 벗지 않고 그냥 입고 온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불편해요. 편하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옷을 기존에 입던 옷을 벗는 거예요. 기존에 입던 옷이라고 하는 것이 죄된 삶이라면 새 옷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입혀 주세요.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백성의 삶을 살려고 기도를 해요. 자, 그래서 그런 은혜를 누려요. 이제는 기도하고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오래 가요? 오래 가지 않아요. 작심 3일도 참 오래 가는 거예요. 작심 하루, 요즘엔 작심 오전 오후. 오전에 예배 드렸는데 오후 가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사라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의 내 삶을 정리하지 않고 거기에 새 옷을 껴입는 거예요. 껴입으니까 불편해서 오래 가지 않는 거죠.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죄의 옷을 벗는데, 누구의 옷을 벗습니까? 누구의 죄? 너의 죄입니까? 나의 죄입니까? 평소대로 대답하세요. 평소에 누구의 죄를 저거 회개해야 되는데, 저거 고쳐야 되는데,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보통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저거 고쳐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나의 죄,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욕, 이기심, 시기, 질투,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많이 있죠. 근데 사실 근본적으로는요, 나의 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 요즘 세상 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정권을 정치가 문제야, 경제가 문제야 하지만 사실 나의 문제, 내가 그만큼 욕심이 많은 거예요. 탐욕이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내 문제, 내 죄를 벗어야 되는데 이걸 벗지 않고 자꾸 뭔가를 더 하려고 하니까 이게 오래 가지 않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오고 또 구원받은 허다한 흰옷 입은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이 그 장로에게 물어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 예수님입니다.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이게 바로 날마다 정결하게 하는 회개의 삶을 산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돈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환경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미혹을 자꾸 시키는 거죠. 제일 큰 걸림돌은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이 죄를 벗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1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벗어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벗지 않고 자꾸 입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뭐냐면 구원의 기쁨은 감사와 감격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사와 기쁨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죄의 문제들을 끊임없이 정결하게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데 사람들이 참 열심히 한다, 잘한다, 수고한다, 그런 칭찬을 할 때마다 겸손하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내 안에 있구나. 그 교만을 발견하고 회개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귀한 분이구나. 또 바르게 신앙생활, 바른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꼭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빼앗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인자를 통한, 겸손을 통한, 성실을 통한 그 속에 죄가 도사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걸 아주 민감하게 분별해내는 게 구원의 삶이고, 그런 삶을 도와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그렇게 죄하면 언제 삽니까? 삶이 뭐 재미가 있겠습니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죄와 싸워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죄의 의미, 회개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로 생각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하나 내 어깨에서 떨어질 때 가벼워져요. 기뻐요. 즐거워요. 더 힘이 나요. 더 열심, 더 헌신적이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 이뻐 보여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편안한 것 같아요. 웃어야 되는데 유머인데 다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서 비판적이었던 사람이 긍정적이 되고, 우울했던 사람이 세상의 삶의 소망을, 희망을 가지게 돼요. 이게 신앙의 신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에 이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뭔가? 내 안에 있는 죄. 이 세 가지만 명심하고 이 문제만을 집중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일터는 아마 엄청난 그런 변화의 회오리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고 능력 있는, 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